할렐루야. 9월 2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도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감정이 아닌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23일 사사기 8장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특별히 불림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3만여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서 추리고추여서 300명의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추격했죠. 300명 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은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분명히 각인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싸움에서 대부분의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알죠. 명약 관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숫곳 사람들, 또 방백들, 장로들 70명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전장에 가는 가운데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는 이미 패자인데 내게 떡을 주었다가 우리가 무슨 보복을 받겠느냐라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지도 못한 자들이겠죠. 결국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드온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3만 5천 명의 중에 12만 명이 서로 칼을 들고 밤중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는 외침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 놀라서 적군인 줄 알고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전쟁의 힘은 또 전투력은 서로를 죽이는 데서 향할 때 결국은 자멸에 이르게 되죠. 내가 완전히 무장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어디냐, 누구를 향하여 칼을 드느냐 이게 승패를 결정하는데 캄캄한 밤중에 분별하지 못할 때 동족을 적으로 알았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지스라의 군대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비가 내려서 철병거를 묶어두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요. 또 이처럼 캄캄한 가운데 놀라서 번쩍 일어나서 동족으로 알지 못하고 적으로 알고 찔러 죽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술이었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제 15,000명이 포로가 된 겁니다.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자, 마지막 이제 잔존세력이죠. 이 패잔세력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결국 세바와 살문나까지 기드온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들을 격파하게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보았던 어떤 전쟁의 전에 예측과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딴판인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장의 현장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그럴 때 이제 이 기드온, 이 전장의 어떤 그 리더로 사사로 불림받은 기드온이 오늘 그 다음 단계 뭘 하느냐? 13절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왜 잡았을까요? 숫곳 사람이니까 잡았고, 숫곳에서 자기에게 떡을 주지 않고 오히려 희롱했던 그 자들에 대한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 내가 전쟁 끝나고 나서 너희에게 오늘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너희를 치리라 했던 그대로.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의 어떤 희롱과 조롱에 대한 분노. 다윗도 이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다윗도 그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둘람의 사람들을 그 근처에 부자인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떡을 주지 않자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아주 어려울 때에 모욕을 당하면 더 가슴에 와닿는 거고, 아주 어려울 때에 호의를 받으면 아주 은혜로 기억이 남는 건데, 지금 기드온 마음이 깊이 상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 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과 그때 충동은 우리를 오판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치유됐을 때, 성령의 평안이 있을 때 보는 분별, 이게 가장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소년을 잡아서 고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자, 어디 있는지 이름까지 다 적어주었다 이겁니다. 자, 왜 적었을까요? 그놈들의 기어코 찾아가서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세바와 살문나를 딱 잡아다가 그들 앞에 세우고 오늘 그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 세력을 아는데 어찌 내 손에 있다고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느냐 했던 희롱하는 자들 앞에.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희롱한 자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롱했던 것, 희롱했던 세력들 앞에 오히려 세바와 살문나를 딱 앞장 세우면서 그들 앞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런 위험을 보이고 엄중히 경고하고 끝났으면 기드온이 아주 대인배가 되겠지만, 오늘 이 16절 말한 그대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찔레로 몸을 때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웃옷을 벗기고 그냥 때립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옷가지 위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옷을 다 벗기고 그 위에 마지막에 그 채찍 그 자국에 뼈 조각 같은 걸 날카롭게 붙여서 뼈 조각, 철 조각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살이 찢겨나가면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표면에 우리가 이 통점이 있잖아요. 통점이 최대로 자극하는 것은 피부를 갈라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도 고통 속에서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봤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들에 대한 응보요, 보응이요, 징벌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두엘 망대를 헐며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은 동족을 죽였다는 거예요. 역은 많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분노. 우리가 분노에 빠지면 더 큰 분노를 낳고, 분노는 결국 파괴를 낳고 파멸을 낳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 우리가 말이라도 긍정의 말로, 편안한 말로, 위로의 말로, 회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이럴 때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게 천하를 얻는 것보다 위대한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위너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오늘도 최초의 승리도 엄청나게 했지만 최초의 동족을 죽인 자로 기록된 기드온의 행적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돌이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격분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흥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톤다운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늘 주의 온유를 배우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던 주의 심장을 갖고 믿음으로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